안녕하세요. 건강한 목사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십자가에서 죄를 해결하신 예수님에 대해 알아봤어요.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모든 사람이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형벌을 십자가에서 다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죄를 담당하실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완전한 사람인과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가장 잘 나타내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은 구원할 가치도 없는 죄인을 위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죄를 향한 무한한 진노를 십자가에 퍼부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복음을 믿는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기억하고 인생을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다루려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은 인정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은 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웃긴 건 심지어 기독교인 중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활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고 믿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정말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일까요?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로 역사 가운데 일어난 사실이라면 과연 그 부활이 의미하고 있는 바는 뭘까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이에 대해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근데 방금 얘기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몸의 부활을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부활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우리에게 반문합니다. 아니, 어떻게 좀비도 아니고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납니까?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해요? 예, 맞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건 불가능합니다. 특히 오늘날처럼 눈으로 보거나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만 사실이라고 믿는 현대에서는 더더욱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는 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 기독교인 중에서도 부활의 역사성을 믿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물론 성경에서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니까 막 노골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거나 부인하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부활을 마치 단군 신화나 그리스 로마 신화처럼 어느 정도 사실을 기반으로 한 허구로 보거나 혹은 어떤 의미나 교훈을 주기 위한 기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사실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이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정신이 우리 안에 살아있다면 예수님은 부활한 거다. 이게 무슨 미친 헛소리죠? 이 말은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지 않아도 상관없다는 소리잖아요. 이렇게 무책임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말은 얼핏 듣기에는 매우 세련되고 합리적인 것처럼 들리지만 하나님을 무능력한 분으로, 예수님을 천하의 사기꾼으로, 복음을 가스라이팅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짓말이에요. 성경은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아주 강하게 강조합니다. 바울은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기독교는 존재할 필요도 없고 복음을 믿는 모든 기독교인은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고 불쌍한 자라고 말해요. 고린도전서 15장 17에서 18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고 노골적으로 강조하는데 어떻게 부활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처럼 쉽게 생각을 합니까? 말도 안 돼요. 사람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예수님의 부활은 2000년 전에 있었던 100% 역사적 사실입니다. 아니,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납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살리셨으니까 살아난 거죠.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만약 우리가 부활을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복음을 믿는다고 말할 수 없어요. 부활을 신화나 교훈적인 이야기 수준으로 생각하는 건 결국 하나님의 존재와 천지창조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모든 기적들도 믿지 않는 겁니다. 만약 정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믿는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포함한 성경의 모든 기적을 역사적 사실로 믿어야 돼요. 이렇게 부활의 역사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을 비롯한 많은 믿음의 선조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강력하게 변증했어요. 그중 3가지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실제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사람 앞에서 나타나셨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에서 6절을 보면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라고 말해요. 이렇게 예수님은 사람들이 진실을 감추거나 왜곡할 수 없도록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부활을 확실하게 보여주셨어요. 특별히 주목할 건 부활을 처음 목격한 증인이 여자였다는 겁니다. 이 당시 여자는 증인으로서 자격이 없었어요. 근데 성경은 증인 자격이 없는 여자를 첫 목격자라고 말합니다. 만약 복음서 기자가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닌데 사실로 위장하려고 했다면 첫 번째 목격자를 여자가 아닌 남자로 그리고 매우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을 적었을 겁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 여자로 기록한 건 성경이 진실을 왜곡하지 않고 사실을 그대로 기록했다는 증거가 돼요. 또 예수님은 잠깐 일시적으로 나타난 게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식사도 하고 40일 동안 지속적으로 나타나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증인과 증거를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했어요. 둘째,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할 만한 물적 증거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아리마대 요셉이 마련한 무덤에 안치됐어요. 그리고 무덤 입구를 남자 여러 명이 겨우 굴릴 만한 큰 돌로 막아놨습니다. 이때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3일 후에 부활할 거라고 말씀하신 걸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총독에게 가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갈 수 있으니 병사를 배치해달라고 요청했어요. 이렇게 예수님의 무덤 앞에는 잘 훈련된 군인이 지키고 있었고 무덤은 큰 돌로 막혀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날이 되자 무덤을 지키고 있던 로마 병사들은 기절해 있었고 돌은 굴려져 있었으며 예수님의 시체는 사라졌습니다. 이때까지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진 줄도 몰랐어요. 그 후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고 전파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이 예수님의 시체만 찾으면 너무나 쉽게 이 복음이 퍼지는 걸 막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찾지 못했고 결국 복음이 퍼지는 것을 막지 못했죠. 세상 사람들은 그냥 상식에 근거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걸 뒤집어 생각하면 세상은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할 만한 실제적, 물질적 증거를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셋째,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다 순교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이 자신의 이득을 위해 예수님의 시체를 빼돌리고
부활했다고 거짓말한 거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만약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빼돌리고 거짓말했다면 그 동기는 분명히 그들의 욕심일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빼돌릴 만큼 대담하지도 않았고 실제로 어떠한 경제적 이득을 취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히는 모습을 보고 전부 무서워서 도망을 쳤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낙심해서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 어부가 되려고 했어요. 이런 제자들이 무슨 시체를 훔치고 세력을 키워서 조직을 만듭니까? 혹 제자들이 거짓말을 했다고 칩시다. 그런 제자들이 자기가 지어낸 거짓말을 위해 온갖 수모와 고난을 당하고 심지어 순교까지 한다고요? 도대체 어떤 사람이 거짓말 때문에 목숨을 겁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온갖 고난을 감수하고 순교까지 할 수 있었던 건 예수님의 부활이 너무나 명백한 사실이었기 때문이에요. 제자들도 처음에는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도마는 본인이 직접 예수님의 손바닥과 옆구리에 손을 넣기 전까지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없다고 얘기했어요. 이런 도마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주를 위해 순교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지나칠 정도로 강조해요. 왜일까? 정말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면 그분을 믿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거기 때문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예수님의 부활은 복음을 믿는 모든 자, 바로 우리의 미래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면 부활을 믿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음을 이기고 부활할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파하는데 전혀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그럴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것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여 나타나신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그 모습이 너무 볼품없고 초라해. 막 삐쩍 말라가지고 온몸이 막 멍투성이에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고 막 식사하는데 막 이가 아파가지고 잘 씹지도 못하고 지병이 있어서 막 홀골대면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목숨을 걸었을까? 그런 몸으로 영원히 살면 차라리 지옥을 가는 게 나을지도 모릅니다. 성경은 부활의 몸을 이렇게 묘사해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예수님의 새 몸은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건강하고 아름다우며 강인했어요. 이러한 예수님의 완벽한 육체는 미래에 임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이런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부활을 소망하게 되었고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의 전 인생을 걸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2000년 전에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 사실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는 것 같아요. 만약 우리도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부활을 두 눈으로 직접 봤다면 어땠을까? 과연 이 땅에서의 삶에 연연하고 집착을 했을까요? 과연 썩어 없어질 돈과 명예와 권력의 인생을 허비할까요? 절대 그러지 않을 겁니다. 물론 우리는 제자들처럼 부활한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비록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보지 못했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역사적 사실로 믿고 그 부활을 소망하면 우리의 삶은 제자들처럼 완전히 달라지고 더욱 복된 삶을 살게 될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러한 부활을 소망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죽으신 지 3일째 되는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누가 뭐래도 역사적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죽은 사람이 다시 부활한 사례가 과학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주장할지라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던 일이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비상식적이다, 비과학적이다 라는 이유로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 가운데 행하신 일을 부정하면 안 돼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했고 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다 순교했습니다. 예수님이 대적에게 붙잡혔을 때 목숨을 부지하려고 도망쳤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순교했다는 건 부활이 진짜가 아니고서는 설명하기 어려워요. 제자들은 부활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복음에 자신의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복음이 정말로 복된 소식인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이 모든 믿는 자의 보증이자 첫 열매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마지막 날에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영광스러운 새 몸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은 제자들처럼 더 이상 이 땅에서의 삶에 연연하거나 매이지 않고 영생을 준비하는 삶을 살게 돼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인 건 믿지만 그 부활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제대로 모르면 예수님의 부활은 나와 상관없는 그저 신기하고 놀라운 사건으로밖에 안 보일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과연 예수님은 왜 부활하셨고 그 부활이 나와 무슨 상관일까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어디서 뭘 하고 계실까요?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복음의 기초 다지기 3강에서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전부 지고 죽으신 죽음이었다고 말했어요. 예수님은 우리 대신 화목 제물이 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죽기 전에 자신이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오셨다고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죽을 것만 예언하신 게 아니었어요. 마태복음 17장 22에서 2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라고 말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후에 부활하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거짓말쟁이가 아니라 정말 그분이 메시아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본인이 자기 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죽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실제로 예수님이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죽은 건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뭘로 확인해요? 혹여나 예수님이 자기도 모르게 어떤 죄를 지어서 죽은 거면 어떡합니까? 그렇게 되면 복음이 아무 능력도 없고 믿을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거짓이 아니라면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이 전부 성취가 돼야 됩니다. 어느 하나라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이건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며 그분이 하신 모든 말씀과 사역 그리고 그분의 전 인생이 옳았다, 의롭다라는 말이 됩니다. 또 이런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사실을 보여줘요. 율법에는 상벌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면 상을 받고 율법을 어기면 벌을 받아요. 신명기 2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지키면 어떤 상을 받고 어기면 어떤 벌을 받는지 아주 상세하게 나옵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상과 벌에 대해 이야기한 건 하나님은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에요. 만약 이스라엘 민족이 율법을 잘 지켰다면 하나님은 그에 상응하는 복을 주셨을 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본성이 타락했기 때문에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결국 영벌을 받아야 될 운명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달랐어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에 본성이 부패하지 않았고 인생을 살면서 단 한 번도 율법을 어기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오히려 예수님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적극적으로 완벽하게 지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율법의 목적과 의도와 정신에 부합하는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율법을 단순하게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예수님의 공로를 의롭다 인정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전 인생에 걸쳐 율법을 온전히 지키신 이유는 자기를 위한 게 아니었어요. 복음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자신의 공로를 나누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존재와 진실성, 그분의 공로를 확증하는 증거예요. 이렇게나 부활이 중요한데 이런 부활의 역사성과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걸 가볍게 여기면 그만큼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잘 누릴 수 없습니다. 근데 정말 부활을 확신하고 그 의미를 깊게 이해하면 할수록 그만큼 인생을 복되게 살 수 있어요. 그러니 부활의 의미를 깊게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지금 어디 계신 걸까요?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얼마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마도 제자들에게 이전에 알려주셨던 것들을 더욱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40일째 되는 날 예수님은 많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공중으로 들려 구름 사이로 사라지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승천에는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의 지상사역이 완료되었음을 의미해요. 만약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하늘로 오르지 않으셨으면 약간 불안정한 상태로 있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시험 문제는 다 풀었는데 답안지 제출을 하지 않은 거와 비슷한 거예요. 답안지를 분실하거나 찢어주는 그런 변수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하늘로 탁 올라가심으로 예수님의 지상사역은 영원히 변치 않는 공로가 되었어요. 둘째로 예수님의 승천은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의 주, 곧 왕이 되셨음을 공개적으로 그리고 공식적으로 보여주셨음을 의미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만 나타나셨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는 하늘이라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대낮에 공식적으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승천은 예수님께서 이 만물의 왕이 되셨음을 이 만천하에 드러내는 이 대관식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2절을 보면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늘에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세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실제로 모든 만물을 그분의 뜻대로 다스리신다는 걸 의미하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라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는 걸 의미해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거역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고 부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복음을 믿는 모든 자들은 죄로부터 해방되어 이제 하나님의 뜻에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성경은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교회라고 불러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으니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정하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건 우리가 복음을 믿고 의지할 가치가 있음을 보여줘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아무런 소망 없이 불안과 염려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을 믿는 우리는 달라요.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적용하십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로 인해 지옥 갈 것을 염려하지 않고 이 부활을 소망하면서 더 자유롭게, 더 풍성하게, 더 의롭게 이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로 오르셔서 만물의 주가 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을 가지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런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세상을 잘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부활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온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과 행동이 참이라는 걸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성취하셔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었다는 걸 증거해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실제로 부활하셨다는 걸 아주 강력하게 설득하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 목숨을 바쳤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땅에서 이루셔야 될 모든 사명을 완전하고 완벽하게 성취하셨어요. 그리고 하늘로 오르셔서 이를 확정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공식적으로 만물의 주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현재 만물을 이렇게 다스리고 계세요. 그럼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하늘에서 지금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데 왜 아직도 세상에는 죄가 만연하고 여전히 사람들은 아픔과 슬픔을 겪고 있냐라고 질문할 거예요. 과연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이 세상을 어떤 식으로 다스리고 계신 걸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조만간 아버지 곁으로 갈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어딜 가냐고, 예수님이 가시면 우리는 어떡하냐고 걱정 어린 마음으로 질문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게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거다.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예수님은 자신이 하늘로 가면 제자들에게 성령을 나눠주겠다. 그러면 현재 나와 같이 있는 것보다 더 유익할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여 하늘로 오르셨고 며칠이 안 돼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나눠주십니다. 도대체 성령이 뭐길래 예수님은 성령을 받는 게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보다 더 유익하다고 말씀하신 걸까요? 성경은 성령을 하나님의 영 혹은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구약에 보면 몇몇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성령을 받는데 이렇게 성령이 임하면 어떤 신적인 능력을 발휘했어요. 예를 들면 삼손처럼 힘이 엄청 세진다거나 오홀리압처럼 이렇게 지혜로워진다든가 엘리야처럼 기적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했습니다. 그러다가 성령이 이렇게 떠나면 다시 평범해졌죠. 이처럼 성령은 하나님과 그 사람을 연결시켜주고 하나님의 어떤 것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시는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 성령의 존재는 이렇게 베일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근데 성령이 이렇게 베일에 가려져 있던 이유는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적용시키고 그분을 증거하는 분이시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틈만 나면 우상 숭배하고 틈만 나면 불법과 불의를 저질렀어요. 이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죄를 지은 이유는 그들의 마음이 죄로 완전히 오염돼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의사와 의지와 능력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젠가 이 문제의 근원이 되는 마음을 완전히 새 것으로 바꿔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예, 성령이 임한다는 건 성령께서 하나님 뜻에 순종할 생각도 의지도 능력도 없는 이 완악한 마음을 완전히 도려내고 이제 하나님의 뜻에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을 이식하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과거의 죄의 종노릇하던 삶을 끊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 복음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이 성령을 부어주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하세요. 그래서 성령 받은 제자들은 어떻게 됐을까? 완전히 새롭게 거듭납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제대로 된 교육도 받지 못하고 마음만 앞섰지 겁도 많고 의지도 약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런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나니까 도저히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용감하고 지혜로우며 신실한 사람으로 변했어요. 이처럼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복음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을 나눠주는 방식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성령을 받는다는 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이 성령께서 우리의 죄된 마음을 제거하고 새 마음을 주셔서 진정으로 의롭고 선하며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지금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니까 그 권능을 가지고 하늘에 나타나셔서 나를 믿어라, 안 믿으면 다 불지옥에 집어넣겠다라고 딱 한마디만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을 믿고 쉽게 끝날 텐데 왜 그렇게 안 하시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해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을지 몰라요. 근데 과연 이런 비인격적이고 강압적이며 폭력적인 방식으로 믿음을 강요하는 게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고 존중하시며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방식도 강요와 강압이 아닌 인격적으로 다가오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서 복음을 선포하는 방식으로 자신을 알리고 믿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받은 자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서로 사랑하며 거룩하게 살면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 아름답고 초월적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를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자 예수님의 제자인 교회를 이 땅에 두심으로써 열방을 다스리세요. 예수님은 교회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명령하셨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교회가 열방에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충만한 수가 차면 다시 오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완성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세상에 죄는 사라지고 더 이상 질병도 결핍도 소외도 죽음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 전에 예수님은 죄에 사로잡힌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하여 이 재림을 잠시 유예하셨어요. 그래서 아직 이 세상에 죄가 만연하고 아픔과 슬픔과 죽음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래도 이전과 다른 게 있다면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통제하고 계시고 복음과 교회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를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예수님 교회가 이 사역을 잘 완수하도록 악한 세력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2000년 동안 교회는 꾸준하고 신실하게 열방에 흩어져서 복음을 선포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증거이자 열매예요. 세상 권세자들이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위협했지만 교회는 여전히 힘있게 확장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만한 지식과 지혜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인류 역사 이면에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이해하고 볼 수 있는 이 신령한 지혜와 지식을 성령을 통해 받습니다. 그리고 이런 신령한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건설하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믿으면 그리스도의 영이자 지혜의 영이신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러니 예수 십자가 복음을 믿고 성령 받아서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거룩한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복음의 기초 다지기 4강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신 예수님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아무리 사람들이 막 그럴싸한 논리와 증거를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할지라도 이미 역사적으로 일어난 일을 없었던 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건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에요. 부활이 중요한 이유는 부활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가 행하신 모든 말씀과 행위가 진짜임을 확증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로 오르셔서 현재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계세요.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믿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을 나눠주시는 방식으로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성령을 받은 자는 성령으로 새 마음이 주어져 이 세상을 하나님 뜻대로 거룩하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은 이런 성령을 받은 자들로 구성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습니다. 이 땅에 세워진 교회는 열방에 복음을 선포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 모으고 있어요. 그리고 때가 되면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모든 죄를 심판하시고 교회와 함께 새로운 세상을 시작하실 겁니다. 그 새로운 세상에 들어간 사람들은 거기서 영원히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복음을 믿고 성령 받아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다가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